우리 성도님들 한 6시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말씀을 사모하시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들려지는 말씀마다, 읽으시는 말씀마다 깨닫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한 그런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생 라합 집에 세워진 십자가라는 이런 제목으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또 한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목만 들어도 이게 무슨 내용이다 하는 걸 아마 이해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지기 전에 여리고에 먼저 십자가가 세워졌다라는 이런 사실은 아주 놀라운 소식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무너지는 바벨론에 복음의 진리가 들어가서 십자가가 먼저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성은 무너지고 그 가운데 영적 라합과 그 가족들은 구원함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장유교회가 세워진 것도 그렇습니다. 장유에도 이미 주님의 십자가의 깃발이 높이 세워졌습니다. 붉은 줄은 달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할지 오늘 라합을 통하여서 좀 배우게 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서 여리고가 무너지고 라합과 그 집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장유도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이 교회가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우리의 대장군 되시는 신약의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장유 성벽에 걸려있는 붉은 줄 아래 모든 백성들이 함께 구원받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라합집에 세워진 십자가라는 이런 제목으로 처음에 드릴 말씀은 팀 사역의 원조라는 이런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팀 사역을 성공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팀 사역의 원조, 그 뿌리를 우리는 여리고에서 보게 됩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러서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두 사람을 일계조로 하는 전도 사역자 한 팀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장유도 이 복음으로 무너지도록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까? 복음을 가진 사신들을 많이 보내야 한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이 복음을 가진 진리의 전사들에게 우리 여러분들이 그 전사들이 누굴까요? 그 전사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교 활동반 시간에 금년에 꼭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가 라는 이런 제목으로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이쪽 반에는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지 몰라서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쪽 반에는 대부분 분들이 하는 말들이 금년에는 영혼을 구원하고 싶다. 참 제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한 분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아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 김영호 집사님은 교회가 꽉 찼으면 좋겠다. 참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여리고를 통하여서 라합을 통하여서 그런 비전을 또 그 비결들을 확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리고로 들어간 이 정탐이라고 불려진 이 전도팀을 보냈습니다. 그 스파이 두 사람은 스파이가 아니라 전도팀을 보냈습니다. 이 전도팀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누구네 집에 유숙하게 되었습니까? 기생 라합 집에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이 사단을 상징하는 여리고 왕이 그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풀어서 그들을 잡아오러 가지요. 그래서 라합에게 와서 너희에게 온 정탐을 내어놓으라 그럽니다. 그때 라합은 그들이 들어왔지만은 바로 나갔으니 빨리 따라가면은 잡을 수도 있을지 모르니 빨리 따라가라 그렇게 일러주지요. 그리고 그들은 정탐을 잡기 위해서 나가고 라합은 숨겨둔 두 사람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참 감동적인 말씀이라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아멘. 우리 이런 말씀에는 아멘 하십시오. 네. 이 소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 소문 여기 말하되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는 이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누굽니까? 광야 교회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광야 교회를 통하여서 배울 많은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여기에 라합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광야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런 교회에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 사랑하는 재림 성도님들이시여, 우리의 숫자는 비록 작지만은 여리고에 비하면은 병아리 같은 그런 존재지만은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장유도성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 확신이 나는 들지 않는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시여, 우리도 라합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소서. 라합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용기가 되겠습니까? 전도하기 위하여서 사람을 찾아갔는데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아니면은 집사님, 아주머니, 아저씨, 우리가 당신들 교회에 대해서 들었는데 정말 당신들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시는 그 소문이 오늘 우리 귀에 들렸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의 간담이 녹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듣는다면 힘날까요? 용기 날까요? 그런 이야기 듣는다면 한 번이라도 그런 이야기 좀 듣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런 이야기 듣는다면 우리가 정말 힘이 나서 전도지 들고 밥도 먹지 않고 쫓아다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정말 라합과 같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만나게 해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라합은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한다 그랬습니까? 심히 두려워한다.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간담이 뭡니까? 간하고 담이하고 다 녹는다. 다 녹는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연약하지만은 교회 소식을 듣는 자들마다 간담이 녹는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사단이 들으면은 간담이 녹는 이야기들,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단이 들으면은 간담이 녹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데려가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을 사단은 가장 무서워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 여러분들의 입을 통하여 또는 서적을 통하여 들려지는 것을 사단은 가장 두려워하겠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라합은 들은 소문을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이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께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정신을 잃었다. 너희들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무엇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합니까?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뭐를 말리시고요?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지금까지 오면서 너희 앞에서 대적들을 피하게 한 일을 듣고 그 일을 우리가 들었다. 그 일을 우리가 들으니까 곧 마음이 어떻게 됐다 그럽니까? 곧 마음이 녹았다. 너희들의 영고로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너희들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이 말씀은 너희들 하나님뿐이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장래에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그거는 신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광야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본받을 만한 그런 교회였습니까? 정말 광야교회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아름다운 그런 교회였습니까? 광야교회를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 일은 시작. 우리의 거울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문하고 다르네요. 바울은 지금 광야교회가 무엇을 즐겨했다 그럽니까? 악을 즐겨하였다. 우리 살아가는 장유의 성도님들이시여, 광야교회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악을 즐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악들이 어떤 악들인지를 열거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죠. 좀 길지만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중에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열거한 거 보니까 본받을 만한 교회입니까? 본받지 못할 교회 같이 보입니까? 형편없는 교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광야 교회의 모습을 여러 가지 많은 악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그 첫 번째 악은 우상 숭배 악입니다. 너희들은 저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악은 간음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 다음은 주를 시험하다가 뭐한테 멸망당했다 그럽니까? 뱀한테 멸망당하였다. 그리고 원망하다가 멸망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광야 교회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이시여,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워했던 그 악들이 우리 장유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광야교회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은, 이런 많은 악들이 있었지만은, 라합이 알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다시 라합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우리가 뭘 들었습니까?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자. 우리가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겁고 너희들 연고로 사람이 뭘 잃었다고요? 정신을 잃었다. 그런 소식 듣고 정신이 온전하다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어떤 소식 들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앞에 나라들은 서지 못하고 다 무너지는 이런 일들을 듣고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제정신이 아니지요.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시는 일이라, 아주 놀라운 그런 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홍해를 말리우고 홍해 길에 홍해 아스팔트를 깔아 놓으시고 홍해를 갈라 놓으시고 거기에 질퍽질퍽한 길을 건너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스팔트를 깔았습니다. 우리 시편과 출애굽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콘크리트 아스팔트는 아니지만 아스팔트와 같은 아주 좋은 길을 다듬어서 깔아 놓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그 길을 싹 걷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주 잘 건너갔고 애굽 사람들은 마차가 빠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들으니까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가 있느냐. 홍해를 말리고 건너게 하고 예국 군대를 홍해에 다 수장시킨 그런 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보통 분이 아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 교회는 우리들처럼, 우리 교회들처럼 주님을 시험하는 일도 있었고 원망하는 일도 있었고 우리보다 못한 간음하는 일들도 있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나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나았을까요? 광야 교회는 우리보다 못한 많은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하나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나았다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듣고자 하는 질문이 무엇인지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나왔습니까? 소문. 광야 교회는 소문 잘 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소문이 중요합니까? 소문 아주 중요합니다. 장유교회 행편에서 그래 뿌리면은 장유교회 문 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그 교회는 소문에 따라서 부흥이 되느냐 문을 닫느냐 달려 있습니다. 광야 교회의 소문을 듣고 여리고는 이미 절반 정도 무너진 상태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대적 적그리스도는 소문을 듣고 열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이곳에 나오는 세력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그가 무엇을 듣고 번민한다고 했습니까? 소문 듣고. 이것에 나오는 소문은 어떤 소문입니까? 우리 다니엘서 11장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그 소문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소문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소문을 듣고 적그리스도는 번민하게 된다. 왜 번민하게 될까요? 사단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자기 때가 다 된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번민해서 사람을 충동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말살시키려는 이런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리고 왕도 소문을 듣고 범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리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들어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왜 범인이었을까요? 여리고가 멸망할 것을 여리고 왕이 알았습니다.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오는데 얼마나 여리고 왕이 두려워했을까. 그런데 장유의 사람들은 장유교의 소문을 듣고 무슨 말을 할까요? 장유 주변에 이 장유 도성에 있는 사람들은 장유교의 소문을 듣고 무슨 말을 할까? 아이고 쟤까짓게 해보이 얼마나 하겠노?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들이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크게 상심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문은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 강력한 힘을 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사단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교회가 아름다운 소문이 흘러나갈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문 때문에 여리고가 무너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도 좋은 소문의 전달자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그런 일들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던 여리고처럼 우리에게 있는 연약한 모습들은 밖으로 하나도 새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말을 할 때는 안 좋은 말들이 있어도 밖에 세상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좋은 말들만 하자. 우리끼리 이야기해도 좋지 않은 말들은 사실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지 말아야 하냐면은 우리 속담에 낱말은 누가 듣는다 합니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들어요? 쥐가 듣고 옮긴다 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내하고 당신하고 둘만 이야기하는데 왜 그 소문이 퍼졌지?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내하고 당신하고 둘만 아는데 당신이 이야기를 했으면 이런 이야기 알 턱이 없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누가 듣고 전합니까? 쥐가 듣고 전하고 새가 듣고 전합니다. 뭐 사실 쥐가 듣고 새가 듣고 전하겠습니까마는 소문이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은 그 소문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성도들이 말할 수가 없는 이런 환경을 사단은 만들려고 하고요. 좋지 않은 일들이 있으면 그 소문이 빨리 밖으로 전파하도록 성도들을 충동시켜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좋지 못한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사단은 충동질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말을 할 때는 이것이 교회의 힘이 되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악한 말, 무익한 말을 할 때는 우리 교회의 힘을 빼기 위한 사단의 장난이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없는 것을 떠벌리고 그런 일은 할 필요가 없지만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을 많이 자랑하자.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하자.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은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런 말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하므로 사단이 두려워 떨게 되는 일들이 우리 여러분들의 입을 통하여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길 소원합니다. 그 외에도 주님 안에서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소문내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장유교회는 말이야 80대, 90대 분들이 계시지만은 하나님 믿는 모습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밝고 명랑한지 10대처럼 보여. 몇 대가 10대처럼 보여요? 80대, 90대가 10대처럼 보여.
저는 어릴 때 우리 이정년 할머니 우리 볼 때마다 10대 소녀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사실 있습니다. 장유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집사님들 만나면 꼭 친정어머니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포근해. 좋은 소식, 좋은 소문입니까? 좋은 소문입니다. 제가 말씀이 조금 안 좋지만은 안식일마다 전달되어지는 말씀들은 너무 좋아서 영혼을 감동시키는 이런 말씀 같대요. 이런 소문을 내면은 그 자체가 나에게 힘이 된다. 저 말고 우리 여러분 개인에게 힘이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목사님 계시는 곳에서 이거 비슷한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 경산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오신 데에서 오셨는데 그때 제가 수역장으로 있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첫날 설교를 저를 보고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하겠습니다 하고 제목은 오늘과 같지 않지만은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했습니다. 목사님 제일 앞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얼마나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지 제가 주눅이 들 정도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 설교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이 세상에서 제일이야 하고 소문을 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교회 분명하게 부흥됩니다 하고 제가 그렇게 소문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좋으라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까? 목사님 좋으라고 제가 그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이 교회가 부흥된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의 힘이 되기 때문에 사단의 사슬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 장유교회가 아름답고 좋은 소문으로 이 장유도성을 절반 이상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소문의 강력한 힘을 우리도 경험함으로 우리 모두의 살아가는 모습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향내가 더 많이 풍기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붉은 줄 안으로 모으라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이런 내용은 사람을 교회 안으로 불러 모으라라는 제목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니? 저자들은 누구야? 이 사람들은 힘을 흔들어요. 제가 그들을 도와줬어요. 우리 병사들이 제일 먼저 이리로 올 거라는 걸 알지 않니? 그건 알고 있어요. 빨리 집을 위로 숨어요. 안전해지면 내가 갈게요. 나요, 달을. 어서 열어줘. 난 누나를 찾으러 나갔더니 이 사람들을 발견했어. 집안을 쓱해. 그 스파이들이 여기 있지 다. 당신이 틀렸어요, 대장. 내 눈을 속일 순 없어. 왜 넌 그들을 돕는 거니? 그들이 억지로 여기로 오게 했지만 오자마자 다시 떠났어요. 내가 너의 가족들을 모두 감옥에 쳐넣겠대. 모든 병사를 동원해서 도시를 꼼꼼히 조사해. 그들을 절대로 도망치게 놔두진 않겠어. 그리고 너희 배신자들, 집안의 구금이 만일 너희 중 누구라도 감히 집 밖으로 나가려 한다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보는 건 바로 나의 칼끝일 거다. 나와도 돼요. 병사들은 갔어요. 하지만 그들은 두려워 간다는 하지만 그들은 두려워 간다는 사실을 전해주죠. 당신들의 은혜를 어떻게 갚죠? 이 사실을 꼭 말해주세요. 은혜를 어떻게 갚죠? 알았어. 당신들이 여길 정복할 때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 내놓고 있으시오. 알았어. 당신 집이 안전하도록 지켜줄 표시가 될 거야. 이게 우리의 약속. 이게 우리의 약속이야.
이제 정탐들은 라합과의 대화를 마치고 떠나려 할 때에 라합은 정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의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어 이제 여호와로 명시하고 내게 진실한 포를 내라. 내가 너희를 살려주었으니까 너희들도 이제는 우리를 살려달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정탐으로 왔던 두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시작.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그리고 그들은 창으로 줄을 내려줍니다.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탐들이 이런 말을 하지요. 여호수아 2장 18절에서 20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내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을 진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은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는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은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명시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이 말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성을 점령할 때에 너희 집의 식구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 이 집으로 다 모으고 이 줄을 달아놓고 있으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곳을 쳐들어올 때에 이 줄이 증거가 되어서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주겠다. 그렇게 말하지. 그러나 집 밖에 나가 있으면은 그 생명에 대하여는 우리가 책임을 질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라합이 여호수아 2장 21절에 보면은 라합이 가로되 너희 말대로 어떻게 할 것이라 그럽니까?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 붉은 줄은 십자가에 대한 상징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교회의 간판에 대한 상징이다. 라합은 정탐을 보내고 난 다음에 자신의 집에다가 교회 간판을 달았다 하는 겁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재림교 여리고 교회다 하는 이런 간판을 그 붉은 줄에 그런 상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라합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집에 놀러 왔다가 창문에 단 줄을 보고 묻습니다. 언니, 이 창문에 왜 이렇게 붉은 줄을 달았습니까? 아니면은 누님,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단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다면은 뭐라고 할까요? 이미 뭐가 나 있습니까? 이미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전도가 아주 잘 됩니다. 라합은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 나라가 쳐들어올 것이야. 그때에 이 붉은 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려주기로 약속을 했어. 그러니까 너도 이스라엘 나라가 쳐들어올 때에 올라 그러면 힘드니까 아예 이곳에 와서 살아. 나오면 먹여줘? 그럼 먹여주지. 그래서 그곳에 와서 함께 사는 사람들이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붉은 줄을 달으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붉은 줄은 어떤 것이 붉은 줄이 될까요?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봄에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무슨 말을 합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마에 뭐하기까지요? 인치기까지. 뭘 잡으라고요? 바람을 잡고 있으라.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인이 다 쳐진다면은 뭐 한다는 말입니까? 바람을 놓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출애굽 때에는 뭐가 구원의 표가 되었습니까? 출애굽 때에는 뭐가 구원의 표가 되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구원의 표가 되었지요. 여리고가 멸망할 때는 뭐가 구원의 표가 되었습니까? 그 집 밖에 다른 그 붉은 줄이 구원의 표가 되었습니다. 그처럼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 전에는 무엇이 구원의 표가 될까요? 안식일이 구원의 표가 될 것이다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인의 붉은 줄을 내리라. 그리고 가족들을 뭐하라 그럽니까? 가족들을 다 모으라 합니다. 밖에 나가 있으면은 나는 책임 안 진다 합니다. 다 모으라. 이 일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도 여리고성의 낙과 같은 얼마나 그런 많은 특색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다 일요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데 안식일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왜 당신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안 오고 문자가 왔습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조그마한 책자를 하나 주었는데 거기 보니까 당신의 전화번호가 있더라. 그래서 문자 넣는다. 당신들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마 우리 지난 씨 뿌리기에 전했던 그걸로 통해서 본 사람들의 연락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쭉 연락하고 오늘 우리가 11시에 10시에 하면은 지루할 것 같아서 11시에 우리 예배에 있으니까 초대를 합니다 했는데 답이 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이유를 물을 때는 우리는 대답하기가 얼마나 좋은 그런 답변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왜 당신들은 하필이면 토요일날 그 예배를 그래 드립니까?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짐승의 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을 제거한 사람들을 다 없이 하라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특별한 표를 주시고 그 표를 가지지 않는 자들을 다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쳐 주게 되길 바랍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그런 표가 된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가르쳐 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깃발 아래로 사람을 모으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라합처럼 반응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붙이신 그런 날이 왔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과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사절을 숨겼습니다. 분명하지요. 그 집에 어떤 사람은 다 살리라 그랬습니까? 그 집에 동거 같이 있는 사람은 다 살리라. 이제 주님께서 지구성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데리러 오실 때에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주님 오시는 날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계실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합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 약속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처럼 제7일 안식일을 지킨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다는 징표가 되어서 다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 라합은 그 정탐꾼 중에 한 명과 결혼을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이름이 올라가는 그런 영광을 그는 얻게 됩니다. 우리도 비록 이 땅에서 보잘것없으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성경의 약속을 듣게 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그곳에 다 참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고 끝없는 관심으로 결국 다 불러 모아서 우리와 함께 다 구원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길 축복합니다.